20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오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99세예요. 주님을 따라 나선 지 25년, 24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당혹스럽죠.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과 흡사한 그런 실수를 또 아브라함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상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 넘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상과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2장의 사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2장에서의 사건의 서술은 굉장히 12장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아브라함이 같은 행적이 굉장히 단신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한 3줄에 걸쳐서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의 항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이런 속임을 나타냈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는 12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 둘 사이에 약조한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내막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아침에 설교 본문을 9장에서 11절로 잡았느냐? 오늘 보니까 이 9절에서 11절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족속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개인적 견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정을 했다는 겁니까? 악한 민족이네. 이렇게 판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잘못된 판정을 아브라함이 내렸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잘못된 판단과 편견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편견과 그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들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와 우리 부족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의 어떤 그런 전환을 이루는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자기 부인이라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사라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참 블레셋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묵상을 하면서 다룰 기회가 있다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비롯되어져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자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갖고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죠.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시력이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와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99세에 이삭을 주시겠다. 그래서 21장에는 실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신 건 19장에 약속을 하셨죠. 19장과 20장 사이에 21장 사이에 20장의 내용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미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자극하고 만일 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 가운데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굽니까? 나 자신인 것임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되죠. 악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막의 끈질김이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어떤 연약함을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봤더니 이 바로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어떤 블레셋 족속들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 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 갖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실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무엇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아요. 그 광경을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삭을 낳자마자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 아비멜렉을 위시한 이 블레셋 족속에게 베푸시는 법리는 뭐예요? 또 정확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기반해서 복을 베푸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데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일이 오히려 도화선이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의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형국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멜렉 집안에 경고를 주시려고 그 집안의 여인들의 모든 탈문을 닫으셨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임신한 자들이 다 한 번에 뭐 유산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때 여기 보면은 15절 볼까요? 15절 아니에요. 저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살해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 같은 아비멜렉 집안에 임한 저주가 걷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태초로부터 주님께서 정하셨던 예정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잖아요. 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럼 우리가 몸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인가? 마땅히 중재자, 중보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축을 이루는 게 우리를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셨는데 자꾸 마음에 낙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쵸? 동량을 받아야 되고 부재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베풀지는 못하고 하여간에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폄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특별히 이제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가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죠.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종용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음성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선 자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저께도 미래세대 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장소를 좀
써도 되겠느냐. 항상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여기에 자기들 건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갖고 이번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한번 기도를 해보겠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저희, 땅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교인들의 소유인데, 자기들이 기도를 해보겠대요. 쓸지 말지를. 근데 참, 그런 어떤 말들을 듣고 있노라 하면, 참, 거기 선교사님이 대단하시다. 잘 가르치신 것 같다. 좀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 내어준다. 이런 어떤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땅 가운데서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딜 가갖고 여러분들 저주에 동의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서 영적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대면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판단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편견에 의해서 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저주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접해 있는 모든 주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을 바랍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신분은 무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묵직한 신분의 무게를 여러분들 이겨내시면서 이 땅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런 어떤 묵직한 신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좀 더 미래 세대 그 선교의 사람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붙드시고 절대로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빠지지 마시고 아멘. 회사에 가서도 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기업과 사장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우리 인생에 여러 어떤 그런 행위들을 객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합리화라든지 정신승리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죠. 분명한 우리 안에서의 자기 객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를 피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 정말 오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 집안 전체의 태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비멜렉의 이 집안과 아브라함이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형케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가슴을 펴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어깨를 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열등감들도 나의 모든 비교의식들도 걷어지는 그 일로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빼앗긴 일로 말미암은 보상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이 땅 가운데 보며 살았습니까? 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열등감과 좋지 못한 이 불신의 마음들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진 것들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더불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